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교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의 찬양대, 고등부 찬양대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의 핸델이 아니죠.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이고,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찬송이 엘리야의 하나님 찬송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빵빵빵빵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 찬송 아시는 분은 신세대고 모르시는 분은 신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찬송을 왜 좋아하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찬양을 우리 지휘자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 찬송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감격으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기도의 종, 능력의 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정도로 엘리야는 능력이 대단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또 늘 사모하는 그것이었죠. 특별히 엘리야는 뭐로 유명하죠? 기도로 유명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 엘리야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하고 또 갈멜산의 대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아합이 왕이었는데 그 아합의 신하들 중에 아주 경건한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어요.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경건한 한 사람은 숨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훈련받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를 길에서 만났는데 오바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왕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자 오바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만약에 그 말을 전하면 자기는 죽어요. 왜 죽습니까? 너 이놈 엘리야를 잡아와야지.
네가 그냥 오면 어떡하냐. 그죠? 죽는 거죠. 오바댜가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요. 선지자요, 그러면 내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직접 아합 왕을 만나겠다 하고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담력이 대단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 갈멜산에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모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아합의 끈앞풀들이에요. 꼭두각시들이죠. 그런데 그 수하에 있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왜? 송아지 2마리를 각각 놓고 각을 뜨고 각각 기도해서 그 송아지를 태우게 한 신이 진짜 신이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슬이 펄은 그 시기에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영적인 능력 대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능력 대기를 신청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드디어 이제 그 제안대로 갈멜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을 가보면 높지 않습니다. 이 갈멜이라는 이 말의 뜻은 뜰, 공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지 않은 곳에 다 850명, 원래 이제 4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선공하는 게 누구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커녕 성냥불도 하나 내려오지 않아요. 어떤 불도 하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아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네 신도 큐티하냐? 지금 묵상하고 있어? 깨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이 사람들이 28절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울부짖는데요. 막 그렇게 울부짖고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다 풀어 헤치고 막 원을 그리면서 막 온갖 광란의 춤을 춘대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팔을 물어뜯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로 막
피를 내게 하고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있지 않았고 불은커녕 무슨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너희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게 아마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아마 그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겠죠. 그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 제단을 쌓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몇 개겠습니까? 12개. 12개를 취하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임이라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라 하신다라. 그렇게 하고 제단을 쌓고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종자라는 것은 여기 곡식 종자 두세 알 15리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곡식을 쌓을 수 있는 깊이인지 아니면 그런 넓이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그런 도랑을 이렇게 쫙 여기 이렇게 여기 통로라 그러면은 그렇게 곡식 종자를 두세 알을 넣을 정도의 깊이 그런 넓이의 도랑을 쫙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각을 뜨고 통넷, 이 통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 길러 왔잖아요. 통을 가지고 왔죠. 그런 통을 말하는 거예요. 몇 리터인지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주석에. 근데 여기서 어떻든 간에 그러한 그 통넷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리려면 물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3번 합니다. 3번. 물론 뭐 약간 풍의적으로 해석하면 완전을 말하는 거겠죠. 3번이라는 것은 뭐 우리말에 삼세번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완전하게 물을 만들었어요. 그 말이에요. 도저히 그냥 인간의 불로는 나무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불로는 이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에 물이 먹으면요 웬만한 불 가지고는 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참,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긴 기도 아니거든요. 짧은 기도예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36절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덕 소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짧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그의 심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지만 심령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번제물, 나무, 돌, 흙도 그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핥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주위를 다 불로
불로 만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잘못을 엘리야가 딱 지적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적을 해요. 모든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죠. 2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2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1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머문하려느냐라는 거예요. 머문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문하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바알도 섬기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바알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중신앙이라고 해요. 이중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중신앙을 가졌어요. 참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계속 흐르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문제였어요.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안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고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말고 믿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혹시 이성교조를 하는데 한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데이트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시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얼마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힘이 들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힘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장을 2개 가진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요트를 2개 가지고 있는 거. 더 상관없습니다. 요트 주차장이 엄청 주차료가 비쌉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 힘든 게 와이프를 2사람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한 사람도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 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이스라엘처럼 그 3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그 바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바알을 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을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바알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상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은 풍요와 다신의 신이죠. 바알은 남신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뜻이 남편, 소유주 그런 말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교합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뭐예요? 비예요. 비. 그걸 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비가 풍요를 가져오고 그 비가 다산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이 자기들의 요구를 즉각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치 주문과 같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죠. 그냥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그들은 바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엘리야는 저는 생각하면서 배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용기가 대단하다. 아무도 없어. 자기 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합의 궁궐에까지 들어가고 850명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불을 내리게 한 것은 사실은 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였어요. 36절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묶어보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그냥 내가 어떤 것을 구함으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죠. 그런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아요. 참 취직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취직하려고 합니까?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철밥통이 돼서, 노후가 보장이 돼서, 근무 조건이 좋아서, 임금이 높아서. 물론 좋아요. 만약에 저도 취직했다라면 그런 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취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라는 선택에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이 싸움은 3000년 전만 있었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이에요.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을 놓지 못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우상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